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솝 이야기 중에 박쥐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짐승들과 하늘에 나는 새들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박쥐는 둘 중에 나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쥐는 땅에 기는 쥐같이 생겼지만은 또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가 이길 것 같으면 새 편에 섰다가 또한 땅의 짐승들이 이길 것 같으면 땅의 짐승 편에 섰다가 왔다 갔다 그 우세하는 쪽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땅에 있는 짐승들과 하늘에 나는 새가 서로 화해를 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박쥐였습니다. 그동안은 여기저기 우세한 쪽만 따라다니다가 보니 결국 그들은 양쪽에서 다 얄미운 모습을 보게 되어서 결국 어느 무리 쪽에도 끼지 못하고 결국에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남유다가 마주한 이 국가 정세를 보면 마치 이솝 이야기의 박쥐 이야기처럼 남유다 너는 애굽과 구스 편에 서겠느냐 아니면 아수르 편에 서겠느냐라고 하며 물어오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길은 애굽과 구스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수르를 따르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면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1절을 보게 되면은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때는 주전 711년에 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군사령관 다르단을 앞세워서 블레셋에 있는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점령하던 때였습니다. 여기서 아스돗은 블레셋의 이 5대 도시 중에 하나이고 지중해에서는 5km밖에 되지 않은 이 해변 도시였습니다. 당시 이 국가적 정세를 좀 보자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711년에 이 아수르가 이 아스돗을 점령하기 약 3, 4년 전에 이 애굽은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나라들과 함께 합심을 하여서 또한 같이 중심을 이루어서 당시에 최강 대국이었던 이 아수르를 반역하는 세력들을 계속 모으고 힘을 키워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중심이 되는 거점 지역이 바로 이 블레셋의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이었고요. 물론 이때 당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국가 정세 가운데 남유다는 그들이 진정으로 따라야 할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통치자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채 그저 이 혼란한 국가 정세 가운데 마치 흐르는 물 가운데 놓여지는 이 돛담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까 계속해서 혼란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남유다가 진정으로 따르고 믿어야 할 진짜 왕, 진짜 통치자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혼란한 국가 정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 파격적인 예언 행동을 지시하십니다. 당시 선지자들은 주로 이 슬픔과 애곡, 심판과 저주에 대한 이 예언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입고 다니는 복장이 슬픔을 상징하고 있는 이 베옷을 주로 마치 그들의 평상복처럼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너가 입은 모든 의복과 그리고 모든 신발을 다 벗고 3년간 벌거벗은 벗은 옷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의 상식으로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구약의 당시 문화로서도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는, 통용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문자적으로 접근해 본다면은 벗은 몸이라는 단어는 알몸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불충분한 옷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겉옷만 벗고 내의만 입고 다닌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추측해볼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몸이냐 아니면 내의만 입고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벗은 몸으로 다니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행위는 당시 이 전쟁의 포로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파격적인 이 예언 행동을 통해서 애굽과 구스가 이 아수르의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결국 이 모든 국가의 정세가 아수르의 승리로, 그리고 애굽과 구스는 아수르의 패배로 노예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통한 이 상징적인 메시지를 통하여서 남유다가 곧 멸망하고 심판받게 될 애굽과 구스를 따라 반아수르 연합에 가담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과 구스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아수르를 따라서, 그 강대국을 따라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열방, 온 나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애굽과 구스의 이 패배와 그리고 아수르의 승리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계획하고 계셨고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성취하실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다는 세상의 힘과 권력 그리고 국가 정세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우세한 쪽에 갔다가 또 우세한 쪽으로 붙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왕으로 삼고 따르라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유다는 어떠하였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바라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바라던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망하다, 기대하다라고 하는 이 신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절에서 바라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 6절에서 믿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원문상으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남유다가 바라고 신뢰하던 구스와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화려한 명성을 펼쳤던 그 애굽도 언젠가든 다 부끄러운 결과로 심판으로서 다 끝이 나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스돗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그 전 지역이 이 아수르를 피하여서 제 아무리 다른 어떠한 강대국과 대단한 나라를 믿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심판과 그 결과를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틀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바꿀 수도 없이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심판 앞에 엎드려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이 상황 가운데 믿어야 할 대상은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분명히 성취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들은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시며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에 따라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만유의 주님이시며 온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며 왕으로 삼고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장 달콤한 것 그리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쿡쿡 찌르면서 우리를 그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그렇게 붙잡으려고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것의 모든 결과는 죽음과 심판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라 살아가야 할 대상은 세상에 속한 것,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길 가운데 서야 하며 그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A와 B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며 끊임없이 떠올려야 하는 것은 나의 진짜 목적, 나의 인생의 진짜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 있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만유의 통치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고 다짐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풍파와 바람 속에서 때로는 갈대처럼 좌로 우로 치우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뿌리는, 우리의 그 근본은 바로 반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날마다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더욱더 굳건히 신앙의 중심을 삼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만족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유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온 나라와 또한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한 오랜 이 장마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또한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온 열방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돌아 살펴보아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셔서 어서 빨리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또한 모든 상한 자, 갇힌 자들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